제가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잡지가 하나 있습니다. 텍사스 먼슬리라고 하는 이 잡지입니다. 제목이 시사하듯이 이 텍사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잡다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잡지입니다. 얼마 전에는 그 신학교 교수면서 또 병원 원목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미 세상을 떠나신 그 성공의 어떤 목사님에 관한 글이 있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글의 내용 중에는 그분의 이런 경험이 하나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에 걸린 13살짜리 아들을 둔 어느 여인이 도움을 구하면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이유는 아들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다니던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산을 옮겨 주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치료하실 수도 있다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들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주 후에 그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아들을 잃은 그 슬픔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자식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을 함께 지니고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글 속에서 드러난 이 성공의 목사님의 지적은 이렇습니다.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이런저런 교훈의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픔을 극복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위로한다고 한 말들이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픈 이를 만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냥 조용히 함께 해주는 그것이라고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사람이 하는 말, 하소연을 그냥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그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론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분의 요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우리의 어떤 말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은 가끔은 우리의 침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다윗도 자신의 침묵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구원을 경험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62편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그 잠잠함을 통해 우리의 침묵을 통해 오히려 당신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무기와 그들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방법은 참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메고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째 되는 날에는 7번 그 성을 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을 그렇게 7일 동안 도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을 7일 동안 도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의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그 도는 기간 동안에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들내지 말라는 것은 옆 사람 들리게끔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이 백성들은 침묵 속에서 이 여리고성을 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부정적인 생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아멘.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각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서로가 믿음이 그 질이, 높이가 다 다를 줄 압니다. 10명이 모여있으면 10명의 믿음이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는 믿음이 좀 더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그거보다 좀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의 비율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의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가 모두 믿음이 제로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오직 2명만 자신들이 정탐한 그 내용을 믿음을 근거로 해서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도 불신앙으로 그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의 숫자보다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숫자가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를 교회에서 핵심이 되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5%에서 10%를 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성을 돌았을까요?
아마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보면서 대부분들 사람들 마음속에는 도대체 이렇게 엄청난 성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틀림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당시에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었는데 그 굳게 닫힌 성문을 보면서 혹시 저 안에서 우리들 모르게 뭔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 적들이 지금 짜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불안한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과연 이렇게 무작정 이 성을 7일 동안 돈다고 해서 이 성이 과연 무너져 내릴까 하는 그런 의심의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 마음속에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신들의 상상력과 더불어서 함께 그 마음에 자리 잡았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혼자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결코 혼자만 간직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불안한 마음이 들면 이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누군가에게는 꼭 알리고 말을 해줘야 그래야 좀 마음이 풀리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그 부정적인 생각, 불안한 생각을 반복해서 누구에게 말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은 더 확고하게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한마디씩 부정적이고 불안하고 불신앙적인 이야기들을 꺼내면 자신의 그 불안한 마음이 더 확고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더 강해지고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속에 불안한 마음들이 확산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패배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아멘.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불신앙의 생각이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큰 재앙이 돼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저희들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모든 일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저희 교우 가운데서 저희 허락도 안 받고 설교하는데 일하시는 일터에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더위에 정말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부인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은 너무 더우니까 가끔 힘들다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남편은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이 일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자신을 좀 돌아봤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다짐하기는, 그래, 이왕 하는 일,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일을 접근할까?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좀 기쁜 마음 가지고, 즐거운 마음 가지고, 행복한 마음 가지고 이 일을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를 줄 압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는지, 어떤 환경 속에 놓여졌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왕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 억지로 하지 마시고, 아멘. 어떤 마음의 불편한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하지 마시고, 아멘.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의 결과다.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접근할 때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감사의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고 아멘.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제거하시고 똑같은 일이라도 기쁨 속에 접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침묵을 요구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한 바퀴씩 성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성을 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7번 다 돌고 난 이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여호수아의 그 신호에 따라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외쳐야만 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때나 자기들이 외치고 싶을 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면서 돌다가 여호수아가 지금 외쳐라라고 말할 때에 일제히 함께 외치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을 하면서 성을 돌아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침묵하면서 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침묵 속에서 돌 때를 기다리면서 침묵할 때 여호수아의 음성이 들렸고 나팔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서 그들은 소리를 칠 수가 있었습니다. 16절 보니까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명령에 이 소리에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소리를 외칠 때 약속한 대로 여리고 성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평소에 큰 소리 잘 치던 분들도 5분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힘든 기도보다도 성도들이 더 힘들어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는 겁니다. 성도들 둘만 모이면 서로 얘기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정성스럽게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보다도
듣기를 잘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아멘. 어느 글을 보니까 사람은 1분에 150단어를 말할 수 있대요. 그런데 반면에 듣기는 500단어까지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저희들에게 말하는 것보다도 듣는 것을, 그 듣는 능력을 더 뛰어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도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능이, 의사들에 의하면 이 청각 기능이, 듣는 기능이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이 하는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유명한 영성가면서 목회자인 저술가인 A.W. 토즈라고 하는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침묵하는 훈련이다. 왜냐하면 이 침묵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침묵해야 되는 것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무엘이 지녔던 그 태도, 이것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늘 듣는 것을 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소에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분들이 결국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도 잘 듣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침묵해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외치라는 순간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외쳐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해야 했던 그 이유는 외치라고 하는 순간에 함께 외치기 위해서 쉼표가, 침묵하는 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로 압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다른 어떤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하면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은 얼마든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전하고 말씀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되는 말씀을 전하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어떤 여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 하시니까, 말씀을 너무 잘 가르치시니까, 야, 당신 같은 자식을 낳은 그 어머니는 얼마나 축복된 사람일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축복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 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부모님이 당신 복 받았다고, 당신 정말 축복 받았다고, 자식이 잘 됐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신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1장 바로 다음 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거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전하는 말씀이 그렇게 은혜롭고 내가 전하는 말씀이 그렇게 듣기에 좋고 그 말씀이 그렇게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면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그 복되다고 칭찬하지 말고 이 말씀 들은 것을 실천해라. 실천하는 사람이 정말로 축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침묵하고 또 명령대로 외치라고 할 때 외쳤을 때에 여리고성이 정말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멘. 20절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말씀에 순종해서 침묵하니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속상하고 어려운 일 만날 때 있죠. 그때 함께 포대지 마십시오. 또 누군가에게 좀 불공정한 대접을 받았다고 그거 속상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아멘. 배우자에게 때론 나를 낳으신 부모님에게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있어서 함께 퍼대면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때 오히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가 침묵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그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도저히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막혔던 문이 열리고 우리 앞에 소망의 길을 주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조차 나는도다. 아멘. 때로 침묵해야 될 때 그때 침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역사를 우리의 침묵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